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내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내가 가장 가깝게 있는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사실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나를 자꾸 얽어매잖아요. 구속돼 가지고 내가 부자유스러워진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는 복음주의적인 교회 나갔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차이를 모르겠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걸 너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대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뭐가 차이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차이가 뭔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이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은 전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놀랍게 이 눈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항상 다르다는 거지. 왜냐면 구름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빛의 그 양이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분초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빛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눈이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순간순간 다 조절을 한다는 거죠. 조절해가지고 빛이 많으면은 이제 조리개가 딱 좁혀져가지고 적게 들어오게 하고 또 이제 어두운 데 가면은 확 넓혀가지고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의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진짜 그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전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지. 완전히.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면은
이 도로가 다 평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달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 넘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딱 달려가면서 산길 같은 데 달려가면서 기울기가 순간순간 달라지지만 내 눈과 내 모든 이 몸의 시스템이 내 발이 가장 안전하게 짚을 수 있는 각도를 진짜 막 순간적으로 계산해 내가지고 딱딱 짚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산을 뛴다는 것, 로봇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봇을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로봇을 만들 때 로봇 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일 힘든 게 발이랍니다. 발. 로봇 발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이 로봇 발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생겼잖아요. 길게 크게 막 판때기 막 큰 판때기 하나 놓은 것처럼. 왜냐면 그래야지 안 넘어진다는 거지. 근데 사람 발만큼 요렇게 작은 발로 몸을 지탱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여러분이 만일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얘가 뭐 이렇게 잘 가는데 잘 가다가 이제 자꾸 넘어져, 얘가. 그러면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 안 좋지. 그렇죠? 얘가 이렇게 숟가락을 드는데 숟가락을 잘 못 들어. 그러면 보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단 말이에요. 이걸 만든 분이 딱 볼 때, 와, 정말 너무 완벽하고 너무 이 온전해. 그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어떤 만든 분의 마음에 이 탄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은 것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시고 그 온전하게 지으시는 것 안에서,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삶에서 진짜 유익하고 복된 일을 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나를 제약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더 자유로울 거다.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이 좀 모자란 것이고 잘못된 판단이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 신앙을 잘못 배운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은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딱 떨어뜨려 놓고 냉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 천국을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어떤 임금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하늘나라다.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그 아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오기를 싫어하느냐? 인간의 마음 속에 불신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다른 세계로 마음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했다. 4절 보십시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내가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쉬는 날 좋죠. 이렇게 쉬는 날 좋잖아요. 이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냥 몸만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함께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집니다. 언제 이 안식이 깨어지냐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뭐냐면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에서 네가 뭔가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담에게 이미 아담은요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마귀가 딱 아담에게 불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가 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되라. 너 저걸 먹으면 더 지혜로워져.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지금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저 지혜를 얻음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아져라. 지금보다 더 좋아져라.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내가 볼 때.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이 볼 때는 지금 내가 너무 안 갖춰져 있어. 지금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고 내가 그 안에 있구나. 이것을 믿는 마음에서 실제로 나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마귀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딱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나를 자꾸 보여줌으로써 내가 내 법이 딱 있어가지고 그 법에 도달하지 못한 나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나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좀 더 갖춰져 가지고 좀 더 좋아져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게 바로 불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이 불신을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자기가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막 자꾸 위축돼 가지고 두려움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면은 사람이 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좋은 판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근데 사람이 언제 가장 좋은 판단을 하게 되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종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임금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 그래서 그냥 와서 이걸 좀 즐겨.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기 가면은 여기서 임금이 준비한 걸 만나고 여기서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람들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왜 밭으로 가죠? 내가 먹을 것을 얻어야 되니까 밭으로 가야 되고. 왜 상업차로 가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갖춰야 되니까 상업차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잔치에 가면은 그 잔치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잔치 안에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그 잔치 안에 나의 미래도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밭으로 자기의 상업차로 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을 제가 예수님 만나고 43년이 지났었는데 43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진짜 이 교회는 언제 성장하냐?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이제 저희는 큰 장로교회, 진짜 도시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교회로 옮겼잖아요. 구원받고. 첫 예배를 드린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셋이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27살 먹은 전도사님 뭐 밥상 하나 펴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아이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사모님이 이렇게 찬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교회 이게 뭐냐? 우린 막 큰 교회 성가대가 있고 막 이런 큰 교회 다니고 있다가 이런 교회 같지도 않은 밥상 펴놓고 하는 교회 거기에 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언제 커지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아무것도 없고 안 될 것 같은 이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되더라고요. 큰 교회가.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는 말씀은 있는데 다른 건 너무 부족해. 이런 마음이 항상 많았거든요. 말씀은 너무 좋은데 막 다른 게 너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큰 예배당이 생겼어요. 우리가 처음에 차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전국교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차를 샀던 것 같아요. 기아마스타 봉고 있죠. 그 첫 번째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딱 타고 대구 성도들 몇 분이 다 우리가 있는 도시 전주를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막 그 차를 딱 보면서 그 전주에 있는 성도들이 막 눈물을 막 흘렸다니까. 이야, 차다. 우리도 차 있어 이제. 이제 우리 이단 아니야. 우리도 차 있어.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 차 좀 만져보려고 하니까 막 그 기사 되시는 형제님이 마시지 마! 그러면서 이제 차 달른다 하면서 마시지 마.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차가 많아졌잖아요. 차가 한 대입니까? 막 차가 많아졌고 이제는 뭐 막
교회 마당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큰 예배당도 있고 모든 게 갖춰졌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싸움도 많고 분쟁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구나. 말씀 하나면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몸을 만들 때도 전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몸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조화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의 눈은 빨간색을 제일 잘 본답니다. 근데 모든 열매는 빨간색의 열매가 가장 많은 거예요. 그 산에 있는 그 열매들 보면은 그 작고 빨간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새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그 빨간색이 빛난데 산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새 먹이시는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새도 먹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이 몸만 이렇게 전자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의 이 삶 자체도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키가 작다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크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염려한다고 크냐? 그게 안 커. 작다고 염려해도 나를 작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항상 키가 작은 사람들이었다 하더라고요. 작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고 박정희도 키가 작았고 항상 작은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열심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걸 못 믿으니까 자기 상업차로 자기 밭으로 가서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 속에, 그런 근심 속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서 마음의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나 안식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좋은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좋은 판단을 못 내리면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사람들이 파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씀 하나면 되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말씀 하나면은 거기에 다 따라오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함께 거기 붙어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캠프를 이제 대학생 2,000명이 가서 캠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해야 되나? 하와이 컨벤션 센터가 있더라고요. 하와이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진짜 예쁜 컨벤션.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컨벤션 센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컨벤션 센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만든 굉장히 예쁜 컨벤션 센터.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억수로 비싸겠지. 감히 뭐 말할 수가 없지. 그리고 그거는 막 예약이 막 1년 전에 쫙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그 딱
제가 하와이 도착하는 날 그 김부치 목사님하고 이제 거기 하와이 한번 가보자 컨벤센터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죠, 당연히. 예? 다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그 문이 한 20개쯤 돼요. 이렇게 쫙 20개쯤 되는데 닫혀 있죠. 근데 저기서부터 계속 흔들어 봤어요. 혹시 열려 있나? 저기 처음부터 계속 흔들어 보니까 다 닫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마지막 문. 그래가지고 그 문을 탁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그때 거기를 그 앞을 누가 지나갔냐면은 그 컨벤센터의 매니저, 이게 총 담당하는 일본계 미국인인데 매니저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 문 흔들고 있으니까 이제 본 거죠. 그거 딱 내려가지고 뭐 하냐? 아, 우리 여기서 행사하고 싶다. 아, 그러냐고. 내가 이게 매니저인데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다 이렇게 열어주고 우리 안에 들여보내주고 막 다 보여줬어요. 거기 막 다 보는데 막 보면 볼수록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야, 비싸겠다. 야, 이거 너무 비싸겠다. 이거 우리가 1월 달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유, 안 된다고.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두 번째 그분들에게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걸 다 이렇게 막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진짜. 대한항공을 전세 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대한항공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되게 행복하게 갔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열린단 말이에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오. 이게 열리는구나. 이게 자꾸 문을 자꾸 흔드니까 예? 이게 열리더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딱 지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요 진짜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걸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화합해 가지고 온전히 기뻐하고 이것을 나타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셨을 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 안에서 다른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부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모든 걸 주셨구나. 그러면은 그 주신 것 안에서 그걸 힘입어 우리가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이 오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삶의 잔치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이 잔치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잔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먹다 보면, 이걸 누리다 보면은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옆 사람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싶구나. 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예?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 같은 것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와서 자기 상업차, 자기 밭, 다시 말해서 이 자기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소유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소유가 생기거든요. 소유가. 근데 이 자기 소유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양식을 얻게도 하고 의복을 얻게도 하고 집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소유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었다는 마음이 안 들고 이게 자기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소유는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속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이것만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텐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거라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유를 내가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하여 복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백성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 혹시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나? 혹시 사람들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자, 혹시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저 유대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지켜야 할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내 나라야, 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럼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 내 백성들이 이제 이 나를 떠나서 예루살렘 유다에 속해가지고 나를 등지고 나를 대적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다른 성전을 세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가 많아지면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걸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붙들고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나오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고 사울이 역시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 사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제사도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을 세우려는 마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백성들을 공격하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사울에게 들어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보면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길로 가서 사람들이 망하더라.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시고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서 떠나버린 이 마음에서부터 인간이 망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맞고 이 잔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다 갖추었어. 와, 오면 돼. 오소서. 이 잔치 안에 들어와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잔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면 그게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그것 하나를 내가 맛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 안에서 연결된 세계가 나에게 열리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예? 거기서 열리거든요. 항상 모든 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사람들은 이 잔치를 거절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자, 이제 이 잔치에 이제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잔치가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다 그랬죠. 자,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이 잔치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버린 거죠. 다 열렸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잔치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안에 들어가서 왕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십시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러분,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15절에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은 두 몸입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피값이 지불되면서 내가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누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예수 안으로 딱 들어오면은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예수의 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수 안에서 그 몸 안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와 하나 된 한 몸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머리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요, 진리도 하나이요.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한 사람 안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 또 나오죠.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죄 안에서, 불순종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자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피로 그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딱 받았을 때 이 한 사람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안에 딱 우리가 들어가서 이 한 사람 안에서 함께 모두 다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사실 여러분 머리도 한 사람이고 몸도 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이 따로입니까? 같습니까? 하나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와 똑같은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머리가 당당한데 몸은 자연적으로 다 받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다 미국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요? 사진 딱 봐, 사진. 여권 딱 봐, 이렇게 아시죠? 여권 딱 보고 사진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그럼 몸은 자동으로 따라가. 내 발은 머리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 통과시킨다니까요. 예? 그럼 얼굴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몸은 그냥 얼굴에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는 머리만 가면 돼. 머리만. 예수님이 딱 통과되면 우리는 거기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절로 다 통과된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5절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 된 한 사람으로 내가 보이더라. 어느 날 내가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따로가 아니라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한 세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서 발견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안식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걸 갖춘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다 갖춰졌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 예수와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그 승리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도 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것을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라는 옷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그냥 그런 한 사람이 여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자기로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예요, 자기. 다시 말해서 몸은 이 잔치 안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이 잔치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절묘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안에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이 잔치 안에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 우리는 모두 다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이 삶의 잔치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인생으로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다 이 잔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잔치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잔치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잔치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 한 사람,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에 속한 자,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잔치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것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서 잘려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나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예복을 입은 상태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복을 입었다는 게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나 된 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은혜에서 그 사람이 배제돼 가지고 자기 수고 속에 빠져서 버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이제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주한이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이제 우리 주한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한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너는 그냥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씩 아무리 그게 작은 거라도 이것을 발견하고 또 지금 당장 안 보이면 이분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을 것을 믿고 예?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권세, 여러분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왕의 권세, 아들의 권세, 권세는 이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다 이게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권세는 누가 가지냐면은 믿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는. 이 믿는다는 말은 영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바닷가에 딱 섰는데 바람이 확 밀려옵니다. 강풍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 이걸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그냥 그 바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의지나 각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 바람을 어떻게 피해? 나에게 확 밀려오는데 그냥 내가 이 바람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사막에서 나를 향해 쏟아지는 이 햇빛을 어떻게 피해? 내가 이 햇빛 안에 그냥 있는 거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나를 감싸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랑 안에서 이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어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보면 뭐 집회를 하려고 하면 이 집회가 성공할까? 이 집회 사람 많아요. 많이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염려하나 염려하지 않으나 똑같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안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음식의 맛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오찬, 이것을 맛보고 이것 안에서 내가 마음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요 가장 복된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예복 안에 있는 한 사람과 예복 밖에 있는 한 사람으로 탁 나눠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한 한 사람과 순종한 한 사람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 예복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복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이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있거든. 이 준비된 오찬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힘이 나옵니다. 이 오찬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이 관계. 그러니까 이 오찬 안에서 만들어진 힘과 이 오찬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항상 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서로 안식하고 평안을 얻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오찬 안에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오찬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이 오찬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왕의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오찬에 앉은 자, 거기서 앉아서 거기서 먹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예를 들어서 이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한이하고 한길이하고 막 오찬에서 막 양갈비를 막 뜯어 먹고 있어. 막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이거 24시간 동안 숯불에서
기름 쫙 빼가지고 익힌 거야.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했다면은, 예? 이렇게 내가 말했다면 내가 말한 이 말 안에서 같은 맛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말씀이라는 오찬 안에서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우리 삶에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딱 펴면은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오찬이 쫙 그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보이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없던 기쁨이 막 생기고,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지혜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우리 마음 안에 막 일어나는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3장 11절과 12절. 11절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뭐예요? 그거는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어떻게 이 당당함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가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서 다 준비했을 것이라는 그 마음입니다. 옛날에 제가 박종진 목사님이라고 세상 떠나신 분인데, 그 박종진 목사님이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저보다도 나이는 꽤 많죠. 꽤 많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혼자 저한테 면회를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대는 저 산속에 있어가지고 혼자 찾아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혼자 저한테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군인인데 그때 상병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족이 면회를 오면은 외출 외박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우리 중대장이 형이 엄청 등치 크대. 와, 형이 등치 장난 아닌데 막 그러면서 형이 막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저 하룻밤 온천에 가서 자고 오라 하더라고요. 우리 부대 바로 옆에 수안보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수안보 온천에 또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천에서 하룻밤 같이 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딱 목욕탕에 가면은 문신이 있어요. 문신 있는 허벅지에 마징가제트가 딱 그려져 있고, 옛날에 우리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우리의 우상이 마징가제트였거든요. 기운 센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제트. 이 허벅지에 마징가제트가 딱 문신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같이 딱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갑니다. 자, 내가 박종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겁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어. 왜냐면 나는 약하지만 그분이 워낙 강하니까. 예? 무쇠로 만든 사람, 마징가제트. 그러니까 이제 겁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3장 12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그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 담대함과 이 당당함은 예수와 하나 된 나를 발견한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이 담대함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자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나를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격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서 믿고 담대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이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담대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만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행여 형편이나 생각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